예, 오늘 남아공 다락방입니다.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자녀들은 왜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지를 3주 동안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그렇다니까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는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의 흑암의 나라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기도, 예배를 통해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때 있는 현장에, 연결된 모든 현장에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천사들이 동원되고요. 이 권능을 가진 자는 결국에는 증인으로, 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시겠다는 약속이 지금도 성취되고 있는 겁니다. 저 요셉은 훌륭했던 게 아니라 이 언약을 믿고 이 언약 성취 속에 쓰임받은 자들이죠. 이게 지난주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지금도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 약속 속에 있음을 믿고 그것을 실제 예배를 통해 누리고 그 증인으로 서려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맞추면 약속대로 응답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내 기준에 또 오늘만 보기 때문에 되나? 이런 생각이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확하게 하나님은 이 언약을 성취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셉이 노예로 잡혀갔을 때 그 상황만 보면 그게 뭡니까? 근데 이 언약 성취를 믿고 보면 애굽으로 세계복음화를 하나님이 보내시는 장면인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는 자꾸 거꾸로 하거든요. 오늘을 내 기준으로 판단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자꾸 판단하려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걸 믿고 오늘을 볼 때 해석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다락방을 통해 같이 예배하고 같이 말씀 나누는지 다른 눈이 보이기 시작한다니까요. 아니, 문화도 안 맞는데 왜 내가 외국 사람하고 같이 결혼해서 살고 있는지 다른 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지역, 나라 다른 눈으로 보이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언약 성취 속에 있음을 믿고 볼 때 이런 말씀의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또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먼저 우리 요한복음 20장 31절부터 읽고 조금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말씀부터 다시 본다면 우리 인간은 다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 소속돼서 삼저주 재앙 이길 수가 없었죠. 지옥 배경, 재앙, 저주 못 이깁니다. 인생 결국 그렇습니다. 돈 벌어도 못 피합니다. 성공해도 못 피합니다. 가난해도 못 피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게 어려서 막 드러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막 늙어서 드러나기도 하고요. 어떤 데는 가정 대대로 계속 드러나고요. 못 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사단을 이길 왕,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저주를 해결할 제사장, 이제 모든 지옥 배경에서 건져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배경 아래 있도록 연결해 주시는 선지자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 언약이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걸 단순히 지식 아는 정도를 믿는다고 하진 않죠. 내 인생이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 열심히 살았지만은 삶 저주 재앙 속에 있구나. 그래서 나에게 그리스도를 주셨구나를 깨닫는 걸 보고 믿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주인이 되셔야 되는 거구나. 그럴 때 갈급하게 그분을 붙잡게 되는 겁니다. 이걸 보고 믿음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이게 믿어질 때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이름을 힘입어. 누구 이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십니다. 여기서 생명이 뭘까요? 우리는 육신이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숨 쉬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아있다, 생명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거는 육신의 생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은 영적인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인간을 하나님 만드시자마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을 원래 주셨던 존재인 겁니다. 그리고 모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시도록 육신의 생명도 주시는 거죠.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 생명 죽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로 힘입어 우리가 영혼의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구절들이 이따 조금 보고요. 여러분, 자동차는 기름으로 가지 않습니까? 브레이크, 타이어 아무리 많은 거 있어도 기름이 가장 그 에너지의 근원이죠. 그렇다면 인간은요? 먹는 거 있으면 인간이 잘 갑니까? 가긴 가죠. 욕심만. 그 마약 먹는 사람들이 먹을 게 부족해서 먹지 않습니다. 도박하는 사람들이 먹을 거 없어서 도박하는 거 아니에요. 재산 많으면 인간이 잘 갑니까? 그럼 부자들은 아무 문제가 없어야 돼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 더 욕심 부리다가 무너지는 사람, 이상한 사람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흥, 즐거움 이런 걸 요즘 많이 추구를 하죠. 술도 먹고 놀러도 다니고. 그거 하면 인생이 자동차의 기름처럼 만족이 되냐 말이에요. 이걸 다 부정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먹지도 말고 제 돈도 벌지 말고 놀지도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니죠. 이런 거 다 필요한 것이지만은 근본적인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부분적인 거죠. 먹는 거는 지금 당장 몸의 에너지를 위해서 먹는 거고요. 부분적인 거죠. 재산,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조건 아닙니까? 부분적인 겁니다. 그 조건이 좋다고 그래서 근본적인 에너지, 근본적인 건 아니다 이거죠. 재미 느낄 수 있어요. 그것도 없이 재미없이 살아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그 재미를 위해서 그게 나의 근본은 아니잖아요 말이죠. 인간의 근본이 뭡니까? 그걸 아까 얘기한 생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풍성해집니다. 생명.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생명이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거예요. 이 속에서 먹을 때 내 몸이 근본적으로 다 몸까지 살아나는 거고요.
이 속에서 재산을 벌 때 그 재산이 가장 가치 있게 쓰이게 되는 거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안에서 가장 기쁜 것을 할 때 내게 진짜 이 만족이 주어지고 행복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가장 근원적이고 근본적으로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영적인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아니 육신은 살아 있으니까요. 좀 극단적으로 먹는 거 부족해도 사람은 삽니다. 그러나 생명이 없다면 참 행복이 없고, 그러니까 인생으로 몸은 조금 이렇게 이게 뭡니까 이 영혼의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재산이 부족하다, 좀 불편하게 살면 되거든요. 근데 이 생명이 없으면 영적 문제에 시달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힘든 겁니다. 이 생명이 없어서. 유흥. 이 생명과 진짜가 유흥이 있으면 같이 하나 되기도 하고 또 릴렉스 하기도 하고 하지만 이 생명이 없는 자가 유흥 하면 중독되잖아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겁니다. 생명. 그죠? 그래서 말씀은 너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이 회복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속 왜 생명을 얻는데 왜 말씀을 봐야 될까요? 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까요? 왜 우리에게 가장 말씀이 중요할까요? 가장 중요해요. 먹는 것보다 중요해요. 먹는 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꾸 먹는 거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먹는 것보다 중요해요. 먹는 건 뭡니까? 그야말로 필수적인 것만 먹어도 살잖아요. 이 생명 얻은 자에게는 이 말씀이 없으면 안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생명. 이 생명 가진 자가 생명이 풍성해지게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생명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생명이 회복된 자가 말씀을 통해 이 생명이 더욱 풍성해지고 더욱 이것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증거를 대겠습니다. 다시 한번 앞에 말씀 볼게요.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이 말이 뭔지를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가장 우선순위 돼야 되는 겁니다. 105절 같이 읽어볼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생명이 회복됐고 말씀을 통해 생명이 풍성해진다 했죠. 여러분 생명이 풍성해지면 내 선택과 판단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있게 돼요. 그게 아까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내 발의 빛이고 등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선택, 여러분들의 머리 굴려서 아니면 옆에 사람 얘기 들어서 아니면 책 봐서 선택하잖아요. 보장되든가요? 그게 맞다는 보장이 진짜 있어요? 그렇지 않으니까 늘 갈등하고 불안하고 하잖아요. 이 말씀 속에서 나의 생명이 풍성히 누려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선택하면 돼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거 따라가는 겁니다. 때론 내가 약간 손해 보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응답은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여러분 먹는 거 많이 먹는다고 이거 여러분 선택할 수 있어요? 판단할 수 있어요? 재산 많다고 판단 선택이 쉽던가요? 그래서 생명은 근원이라는 겁니다. 근본적인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 갈등이 많으시고 자꾸 이래래 뭔가 불안이 많으신 분들은 말씀 속에서 이 빛과 이 등이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갑자기 풍성해지지 않아요. 계속. 그러니까 평상시에 여러분 계속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요. 기도하시고 또 그거 말씀 깨달은 거 같이 포럼도 하시고 늘 가까이. 그러면 어느 날부터 이 말씀이 생명이 풍성해지면 내가 상황이 왔을 때 내 머리를 굴려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그 길을 선택하고 판단하고 가게 돼 있어요. 생명은 자라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계시록 1장 3절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서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지금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현장에 진짜 불신앙 가득하고요. 그죠? 범죄, 마약, 진짜 흑암이 우리 가까이 와 있어요. 그런 가운데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를 지금 계시록 1장 3절에 나온 겁니다. 그 말씀을 듣는 자, 읽는 자, 여기 보니까 지키는 자,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잘 살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요. 그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고 그 말씀으로 살기로 나에게 결단하고 적용하는 걸 보고 지킨다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말씀을 다 지킬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대단한 인간들이 안 됩니다. 여러분 누려보시면 알지만 부족해요. 연약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내가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지킨다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고 말씀을 통해 정말 그 말씀이 내게 성취되도록 주님께서 내게 역사해달라고 기도하고요. 그래서 말씀 들으면 자연스럽게 기도로 연결되게 돼 있어요. 제대로 말씀 받으면요. 그런데 이 비밀이 말세에 우리를 지킨다는 겁니다. 계시록 1장 3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어둠, 흑암 누가 여러분들을 지켜줄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이 풍성해지는 말씀이 내게 풍성해져서요. 이런 흑암에도 휩쓸리지 않을 만큼 참된 축복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훌륭해도요. 영적으로 무너지고 흑암에 무너지면 다 망하는 거예요. 부자 돼서도 망한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이런 축복이 여러분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말씀은 여러분들이 생명,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는요. 말씀이 늘 살아서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여러분들이 지금 아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자라올 때 들어갔던 그 흑암들, 상처들, 여러 가지 영적 문제들, 그걸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그 어두움을 완전히 살려내게 되는 겁니다. 세상엔 이런 거 없어요. 어렸을 때 가난에 상처 있는 사람은요. 부자 되어도 그 돈에 매여서 살아요. 여러분 주변에 많이 볼걸요. 그 상처를 돈으로 안 없어진다니까요. 생명을 얻고 생명이 풍성해질 때 마음과 생각에 각인돼 있던 그 어두움들이 치유되게 돼 있어요. 육신의 걸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그 부분은 치유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근원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생명, 그리고 생명이 풍성해지는 말씀.
여러분 구원이 어떤 건지 아셔야 됩니다. 얼마나 큰 걸 주셨는지 아셔야 돼요. 생명. 그리고 그 생명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풍성하게. 그게 말씀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다락방을 하고요. 여러분 마음에 진짜 말씀보다 내게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깨달아지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게 뭡니까? 다 이런 문제들 아니에요. 어렸을 때 내 상처 때문에. 내 판단하기 어렵고. 주변 환경 때문에 흔들리고. 이것 때문에 힘들잖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말씀을 등한시하면 계속 그 부분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건 지난주 말씀하고도 비슷한 내용인데요. 우리는 오늘만 볼 수 있어요. 그죠? 어제도 내 기억에 이렇게 의존해야 되고, 미래도 내가 그냥 상상할 뿐이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오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오늘을, 어떨 때는 좋은 일도 있고요. 오늘 좀 힘든 일도 있고 하죠. 그때 이 생명이 없는 자들, 또 생명이 있지만 생명이 풍성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어려운 일 오면 낙심합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막 들뜹니다. 그리고 아무 일이 없으면 그냥 멍하게 삽니다. 근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씀에 저 구약, 신약, 또 초대교회 이런 쭉 말씀들을 통해서요. 이거 다 전에 기록된 거잖아요. 이 오늘에서 중요한 교훈, 중요한 답을 찾도록 기록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왔을 때 말씀 속에 들어가면 오늘에서 답을 얻기 때문에, 그 어려움에서 답을 얻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또 위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의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복음을 위해 노예로 보낼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오늘 나의 연약함 속에서 중요한 건 오늘 나의 이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가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고 인내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전혀 불신자들은 없고요. 신자들도 여기까지 가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 정말 답을 얻는, 그래서 답을 얻었다는 얘기는 오늘이 보여질 만큼, 오늘 나의 상황과 환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답으로 보여질 만큼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사역하는 어떤 집사님이 어제 포럼 하셨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어떤 기관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조로 일하는데요. 자기 상급자가 그 기관에서 가장 일 안 하기로 유명하고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이래요. 그 사람 만나기도 전에 주변 사람들이 너 이제 큰일 났다고 막 그만두라 막 그랬나 봐요. 그때 막 흔들렸다는 겁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그 사람 만나서 일을 해보니까 처음에는 진짜 힘들더라요. 내가 안 해도 되는 일까지 해야 되니까. 근데 계속 말씀 받고 기도하다가 내가 여기서 보조지만 모든 일을 배울 수 있도록 요셉처럼 나를 지금 총무로 하나님 세워가시는 것 보다. 그런 깨달음이 왔더라고요. 답이 온 거예요. 이전 요셉의 교훈이 오늘 사는 나의 환경과 이 처해진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게 어떻게 사람이 깨달을 수 있어요?
뭐 괜찮습니까? 이 일이 있는데. 실제 사람들하고 부딪히는데요. 그냥 괜찮은 게 아니죠. 말씀을 통해 진짜 답을 얻게 된 거예요.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 많이 하는 게 오히려 자기는 너무 좋다는 거예요.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대요. 아니 내가 3시간, 4시간 일하러 가는데 아니, 놀면 뭐하냐. 놀 것 같으면 집에서 놀지. 놀러 가는 거 아닌데 4시간 정말 내가 제대로 일하고 와야 되겠다 생각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게 생명의 힘이에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삼조주에서 해방되고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생명이 와 있어요. 이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생명이 메말라가요. 그럼 아까 반대기 자꾸 나와요. 판단, 선택 힘들어지고요. 환경에 무너지고요. 내 상처에 걸리고요. 쉽게 낙심하고 쉽게 판단하고 쉽게 기뻐하고 쉽게 슬퍼하고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반대로 생명이 풍성해지는 말씀의 축복을 늘 누리세요. 이게 나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바꾸시라니까요. 그러면 중요한 선택과 판단,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 누리세요. 말씀으로 풍성하게.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생명이 풍성해져 있으면 선택 판단이 쉽습니다. 평소에 생명이 메말라 있는 사람이 갑자기 선택 판단하라면 계속 흔들려요. 지금부터 평상시에 계속 이 축복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주변의 그 흑암과 불신앙과 저주의 또 분쟁의 이런 바람에서 이길 수 있는 건 말씀의 힘밖에 없어요. 누리세요. 여러분들의 속에 숨겨진 나도 몰랐던 내 안에 모든 어둠까지 뒤집어질 만큼 누리세요. 오늘이 보일 만큼 누리세요. 사모하세요.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으로 바꾸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말씀으로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축복을 놓치지 않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